교회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 빼먹은 것도 있거든요. 혹시 제가 까먹을까봐 교회 끝나면 영생에 대해서 잠깐 좀 더 보태드리고 할게요. 여기 좀 교회론으로만 끝나게 돼서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또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하면 이제 답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하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여기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죠. 역사적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 처음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역사적 교회가 출발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정의한다면, 구약 시대에는 교회는 없었죠. 그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혹은 회당 이런 거는 교회의 원형에는 속하겠죠. 교회의 어떤 조상쯤은 되겠지만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면 이거는 유대교의 모임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교의 모임이면 유대교랑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정의한다면 역사적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때가 이제 역사적 교회의 출현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초기 형태를 말하지만 이때가 이제 교회의 정식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담당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지신 유인물을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역사적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등장했고, 이 시점이 지닌 의의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심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것을 믿고 교육하고 고백하고 예배와 찬양 그리고 증거, 선교와 전도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은 바로 교회의 시작과 확산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교회의 역사적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시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대신 담당한다는 점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길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동행해 나가는 기관,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하게 교회를 정의할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신학적 정의를요, 삼일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설명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가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피조물,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비단 교회를 이 세 가지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피조물,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공동체다. 이런 세 가지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정의인데요. 이 세 가지는 세 개가 한데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정의예요. 어느 한 가지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보다 좀 더 통합되고 온전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백성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중에 훈련받는 백성이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 그리고 계약의 공동체다. 그 구약에서 아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선민의식,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약 교수님들이, 이 교회는 어떻게 구약 교수님만 두 분이 있는지 몰라 해서 제가 구약을 말하기가 주저스러운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이 아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간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뭐 제사장 백성, 이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과 어떤 그 관련하에 맺어지는가, 이게 이제 소위 언약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출현은,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고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런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까 제가 전반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과 존재가 잘 설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선도 뭐 한 3시간 강의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교회론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거, 너희 몸은 하나님의,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교회란 말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이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다. 아주 매끄럽게 흘러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 내가 곧 교회다라는 말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예요. 아까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언제나 2인칭 복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집단적인 공동체적 명칭이지 한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교회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그 파트너를 말할 때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이게 한 개인이 교회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황이 교회일 수도 없고요, 우리로 와서 목사님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교회냐? 우리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people of God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는 말은 공동체가 교회지,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특출난 사람, 뭐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교회일 수는 없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을 잘 밝혀준 사람이 어떤 누구고 무슨 운동입니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해드린 것처럼 만인제사장직, 전 신자의 제사장직,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을 때 아주 잘 적용한 개념이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또 한 번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전 교인을 제자화하는 훈련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이게 지금 이 단지 교회 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이 사상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좀 거창하게 하면 이게 직업 소명설로 나가고요, 이게 자본주의의 등장, 우리 사회의 어떤 변혁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게 된 거는 1962년에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교회는 감독이에요. 교회는 감독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 중심의 교회론이에요. 전혀 다른 교회론이에요. 이거는 이미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정말 성경 안에서 찾았던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건강한 생각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아까 앞에서 우리 성령론 공부할 때도 성령께서 누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시작이 되죠. 그 정의가 또 이어지는 곳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거 다 모여야지 우리가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인데, 또 여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이제 담겨져 있냐면은 성례전 신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나가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찬 공동체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인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나갔고, 또 그 다음에 그 연합된 지체들이 각 부분과 각 영역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을 이끌어 나가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피조물이고 성령의 은사의 공동체, 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공동체이면서 또한 성령께서 세워나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과 또 은사와 또 교회와 다 함께 연결되는 설명이,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고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 교회의 시작과 연결되는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워나가시고 퍼뜨려 나가신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정의 외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네 번째 정의가 뭐냐?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합니다. 모교회가 어디십니까? 하면 아무교회, 어느 교회입니다 하죠. 그러면 그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첫 어떤 출석을 하면서 세례도 받고 믿음이 쭉 자라와서 그 교회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혹은 우리 신랑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든지, 아니면 여러 봉사를 해서 그 교회 곳곳마다 나의 수고와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나의 모교회라 이러죠.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서부교회가 모교회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전에 잘하셨던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모교회로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으실 줄 압니다. 마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늘 오늘 이르기까지 장성하도록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나를 사랑과 정말 헌신으로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지켜주시고 교육해 주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 말은 3세기 때의 교부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 교회는 마치 우리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 키프리아누스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 같은 경우도 교회론 쓸 때 교회론의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인 교회,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라고 소개해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하고 새롭게 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우리 서부교회가, 우리 어머니가 예뻐지셨어요. 아름다워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할 때 그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그 감사와 애틋함과 그런 고마움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연만하신 분들도 어머니 생각하면 그 앞에선 다 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그 교회를 향한 고마움, 간절함, 사랑스러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또 교회로부터 이런 오늘 내가 있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셨으니 이 교회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아주 어머니와 같은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 이런 말도 있고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를 이렇게 또 이해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시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명답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답인데, 누구든지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한 가지 측면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5만 가지 특징을 여러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이 너무 아주 적절하면 야, 이거 참 좋은 편이다 하는데, 이런 답이 나왔어요. 교회는 모델하우스다 하는 답이 나왔어요. 모델하우스다. 딱 생각이 되시죠? 왜 교회를 모델하우스라고 했을까? 여기도 지금 여기 주변에 이거 아파트들 새거 막 하는데, 반드시 이거 아파트 분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서 청약부터 시작하나요? 청약하고 막 지원하고 당첨하기 전에 내가 이 아파트 지원할까 말까 하려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팜플렛도 보지만 모델하우스를 봐야죠. 도대체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나? 모델하우스를 딱 보고 야, 참 마음에 든다.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나도 이 아파트 신청하고 싶다.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기능이 모델하우스가 있죠. 만약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 와서 딱 보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후졌냐, 이거 이렇게 놓고 사람 들어오라 그래? 이런 모델하우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모델하우스라 그러면
이게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고 들어갈 아파트가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모델하우스라 그러면 이거는 무엇의 모델하우스가 될까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지 딱 숙제가 주어지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보여주셔야 할 사명이 있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 답은 제가 학생들에게 미리 말해줘. 이런 답변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답변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머리 굴려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시식 코너. 흐름은 똑같아요. 근데 조금 이 모델하우스보다는 조금 쫀쫀해요. 시식 코너가 뭔지 아시죠? 우리 뭐 마트 가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식 코너. 뭐 이건 무슨 뭐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무슨 치즈입니다. 무슨 뭐 생라면입니다. 이렇게 조금 맛보고 맛있다 그러면 사잖아요. 근데 뭐 이거 보면 이제 먹었는데 맛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해도 뭐 먹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먹은 거가 좀 걸려가지고 또 마음 약한 사람은 사기도 하고. 교회 일로 이제 이전하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시식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또 시식해 보시고 또 혹시 시식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겠죠, 그죠? 새로 오신 신자분들 뭐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역시 아까 모델하우스처럼 가장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접대해서 정말 누구든지 한번 맛을 본 자는 천국의 맛을 본 자는 여기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해서 잡아야죠. 좀 눌러앉게 만들어야죠. 그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야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 각자 우리가 공동체라 그랬는데 이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잊으시면 여러분들은 손님을 내쫓은 결과가 돼요. 모델하우스인데 무슨 이런 모델하우스가 있어, 무슨 이런 음식을 해놓고 먹으라 그래.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해주고 시식을 해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게 해주고. 여러분 장차 우리들이 누릴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그거를 즐기고 거기서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끔 해주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죠. 이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뭐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육, 선교, 봉사 다 있지만 그거를 아우르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천국을 보여준, 천국을 못 본 사람에게, 천국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이 감격의,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고 기대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 면에서 천국은 모델하우스고 시시코너고 뭐 혹은 또 예고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시놉시스 딱 예고편 나오잖아요.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저거 보나마나다 그러면 예고편의 의미가 없죠. 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도 예고편은 재밌게 만들어야지 그 예고편 본 사람이 저 영화 꼭 누구랑 같이 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예고편이잖아요. 이 교회는 천국의 또 예고편이죠. 누구든지 이 서부교회에 와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함께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르고 초청하고 함께 권유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열쇠꾸러미 말씀드렸고요. 아주 또 엉뚱한 정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한 10몇 년째 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답이 있었어요. 교회를 설명할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교회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인데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교회를 고난받는 공동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누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됐어요, 한국 사회에. 근데 외국인 학생이랑 수업을 했더니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는 이 얘기가 나와요. 왜? 불교 국가에 있는 나라들, 무슬림 국가에서 온 학생들, 힌두교 국가에서 온 학생들, 이 학생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교회, 고난받는 공동체예요. 핍박받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걸 보고 이거 참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깨어있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겠다. 막 신앙생활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다면 여기 얼마나 정말 역사를 바꾸고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산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싸움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더니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학생이? 교회는 껌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답이 있어, 우리가 그냥 뭐 내가 껌인 줄 아냐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욕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설명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껌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런 껌 있잖아요. 껌은 가만히 있을 때는 꺾여지고 부스러집니다. 그러나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가 되고 부드러워지고 질겨집니다. 교회는 마치 껌과 같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교인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지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교회를 막 씹힌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 겪어나갈수록 그 교회는 부드러워지고 끈끈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죠. 예, 그래서 껌 하면 이게 뭐 교회를 껌으로 하라 했는데 설명이 아주 그렇게 좋은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만큼 교회는 정말 유기체고 생명과 같고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을 함께 다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이단이 많고 수많은 다툼이 많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관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규범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의 본질, 여기 지금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도 역시 이 교회의 본질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 게 니케아 신조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본질을 뭐로 설명할까요? 이게 지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딱 봐도 잘 식별을 못해요. 자,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이 두 단어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요게 지금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사도신경은 설명해요. 첫째는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공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공교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거에 해당하는 표현은, 공교회에 해당하는 표현은 바로 이 보편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2번 거룩하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 두 가지만 표현하고 있고, 하나와 사도적인 교회를 사도신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의 그 특징,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설명은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교파로 교회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회, 침례교, 성공회, 개신교만 그렇고요. 또 여기다 또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정교회 있고요. 정교회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곱틱 교회, 여러 가지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산 밑에 수많은 개교회 교단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교회들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공동체는 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생각을, 사상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인종과 국경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인 교회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교회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 거룩해서 보니까 교회 참 거룩하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교인들의 도덕적 수준을 보고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설명, 첫 번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셨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골치 아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완전히 거룩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장차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의 이유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지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요. 거기에 이제 숙제가 주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한다. 매일매일 거룩해져야만 한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모레는 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나날이 거룩해져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적 교회. 이거는 하나인 교회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보편적 교회는요, 인종과 성과 지식과 재산과 지역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보편성에 따라서 교회는 보편적이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성경에서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누구든지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를 바꿔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이게 다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대상자들이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어느 곳, 어느 지역,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다. 마지막으로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는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도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사도적이란 말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적이라는 말을 사도적 계승하에 있는 교황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 그래서 사도적 교회를 사도적 계승하에 본 교황의 수익권으로 교회를 이해를 해요. 교황의 다스림 밑에 있는 교회들, 그게 참교회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적 교회를, 우리 아까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이 증거를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죠. 사도의 자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적 교회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사도들이 전하여 준, 뭘 전해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여 준 증언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를 로마 가톨릭은 교황으로 생각한다면 개신교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사도적 교회다 할 때 사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5개의 전통적인 대표적인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교육하는 일, 선교하는 일, 친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거는 뭐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오늘 모이셔서 뭐 하십니까? 예배드리셨죠? 친교하셨죠? 또 흩어지시면 뭐 하세요? 또 교육도 하셨죠? 흩어지시면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해왔던 아주 고유한 교회의 사명들이고요. 이제 시간 제가 안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보시면요, 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짧지만 모든 중요한 신학자들이 사도신경에서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말하라면 무엇을 말할까?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숙제가 있는데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체 사도신경에서 모든 신앙 고백했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가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지름길이 무엇이냐, 첩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 그래서 다 이걸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는, 죄사함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선포와 성례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무슨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제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째 가는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사함,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제일 큰 관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감행하셨어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이 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주제만 하겠습니다. 영생. 우리가 지난주에 짧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하면 이 글자를 딱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만 생각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막 이 모양 이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면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영생은 뭐냐?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생은 첫째는 제일 아주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이고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가가 있으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있고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국민, 천국 백성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영생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각각의 삶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고요. 그 영생이 펼쳐지는 현장,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생을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잠시 맛보면서 살아요. 아까 교회랑 똑같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단지 맛보고 순간적으로 누려요. 그러나 이것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누릴 시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삶을,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천국 안에서 사는 것 없이 영원히 사면, 진시황은 지가 왕이니까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늙어가서 기력이 쇠하고 뭐 사는 것도 귀찮아지면 뭐 그게 뭐가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별 좋을 게 없죠. 어르신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치매잖아요. 치매. 근데 뭐 이거 자꾸 말씀드리면 안 좋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아무 모르니까 본인은 불행하지 않대요. 그러나 치매를 당할 자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이 많아집니까?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삶으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에서 함께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을 영화라고 말했다면 그 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의 삶, 그게 영생이라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 좋게 비교할 바 없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종말론적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영생에서 누릴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정말 삶의 의지와 소망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종말론이 주는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와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거의 그냥 하여튼 중요한 사도신경의 주제들을 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뭐 다 됐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한두 개 정도는 답변해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없는 겁니다. 예, 뭐 억지로 질문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면 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